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 1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책 읽는 것처럼 우리가 듣지 않고 내가 다윗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많이 들어왔던 그냥 성경에서 보여지는 어떤 또 동화책 읽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군사의 용사였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고 왕도 가만히 있었고 아무런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의 진영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하였어요.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물매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것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라는 거는 지금 나 놀리니? 라고 어이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거구입니다. 3m 정도 되는 거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별로 없고 젊고 아름다움이라 지금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의미예요. 아니 경험도 없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소년이 자기와 지금 싸우겠다고 앞에 나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막대기 가지고 지금 앞에 나온 거예요. 마치 가령 제가 골리앗이라면 저와 대항해서 누가 싸워서 나오겠는가. 오늘 예준이가 나오면 참 좋았겠는데 예준이가 없네. 그러니까 다운아 네가 해라. 다운이가 다윗이라고 보고 제가 골리앗이에요. 저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 용사도 앞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이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작대기 아니 나올 필요는 없어. 저 작대기를 가지고 저와 싸워서 나오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귀여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운아 정신 차려. 네가 나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역시 하산하거라.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꼬맹이와 같이 보이는 이 어린아이가 3m 정도 되는 건장한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 업신여기니? 라고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찢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 들짐승에게 내가 너를 죽여서 그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골리앗은 자신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기고만장합니다. 왜요? 나는 3m, 너는 2m 조금 넘어. 다운이 보면 1m 조금 넘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꼬맹이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업신 여기니? 라고 하는 거죠. 너 나 조롱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의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상 뭐가 맞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가지고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주머니 안에 있는 5개의 물맷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너와 싸워 이겨서 내가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면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사울의 딸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보상을 가지고 또는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높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고백에서 계속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넘겨주신다고요? 여호와가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산맥하고 네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요, 46절 끝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요. 지금 왜 나아가냐면 내가 너와 전쟁에 싸워서 내가 무언가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나의 어떤 이름이 널리 퍼지고 내가 무언가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런 거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 이름이 높아지는 것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네가 감히 이방인인 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지금 전쟁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누가 더 쪽수가 많냐, 인원이 많냐, 무기가 많냐, 누가 더 최신 무기를 갖고 있냐, 여러분 이게 전쟁에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전쟁에서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시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전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위축된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간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다윗은 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커 보이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 골리앗과도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절과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터를 꺼야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에요. 자, 48절과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꺼냅니다. 무엇을 꺼내요? 돌을 꺼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은 막대기만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손에,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돌이 5개 있었습니다.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나 이랬단 말이에요. 물매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네가 물매를 가지고 나를 맞출 수 있을 걸로 아느냐 이랬겠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건 막대기만 봤어요. 근데 손에, 이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물매라는 것에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휙휙 하다가 딱 던지면 돌이 날아가가지고 양들을 그 뺏어가는 맹수들, 이런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를 맞추는 그 역할을 물매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에요. 자, 늘 했던 거예요. 자, 그때 막 달려가면서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딱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어디에 박혔다고요? 이마에 박혔습니다. 정중하게. 정수리가 여기죠. 여기 뭡니까? 미간. 여러분, 미간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냐? 스쳐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박혔다고요. 박혀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쓰러진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정확하게 돌에 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번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2번 골리앗의 이마가 약해서, 3번 하나님이 맞춰서. 네.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맞췄어. 그러면 해석이 전혀 딴판이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다윗이 그것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지금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저기 물매는 다윗이 던졌지만 맞춘 거는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이 맞추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좀 여기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물매를 던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물매를? 여러분 기도의 물매, 순종의 물매를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매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 저 골리앗 무너뜨려 주세요. 없애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 네가 물매를 던져. 네가 나아가서 싸워.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해.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 그래놓고 시험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찍으면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여러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하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맞히는 거는 누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물매를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유 안 되나 봐.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면 주님도 역사를 못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준비도 안 해.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실란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혹시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물매를 이거 돌리고만 있는 거예요. 던져야지요. 아멘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설날 지나고 나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될 거라고요. 지금 겨울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날씨가 춥고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있으니까 명절까지는 푹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역자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거예요. 제자 훈련 왜 하는 줄 아세요? 제자 훈련 왜 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 2시간 동안 안 하면요 저도 편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안현종 권사님 혼자 신청했어요. 지금 장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물매를 돌리고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던지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맞추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 저렇게 목소리가 커질 때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았거나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물매를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말씀의 물매를 던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그 영역이. 근데 그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지금 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돌리고만 있는 것은 무엇이니?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돌리다가 언제 이거 던져야 되나 하고 돌리고만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골리앗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전진해서 나아갈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m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용사와 같이 커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물매를 던져 주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인 골리앗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졌을 때 주님이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모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 골리앗처럼 보이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인다 하더라도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졌습니다. 주님이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기도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순종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좌절합니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소망이 없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소유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커 보이는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장애물들이 커 보일 때, 우리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최신 무기가 있느냐, 하나님 그곳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기도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순종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테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매를 다윗이 던졌지만 맞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날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인 골리앗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기도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순종의 물매를 던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